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결국 사흘 말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종종 찾아뵙고 있는데, 사실 부모님은 종암동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 스트레스를 호소하시고 사실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많이 조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곳으로 가면은 모든 걸 다 새롭게 정해야 됩니다. 마트도 새로 정해야 되고, 식당도 새로 정해야 되고, 병원도 새로 정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모두 다 부담일 수밖에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저는 성도님들도 좀 떠오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사를 가셨을 텐데, 그 정든 동네를 떠나서 새로 적응한다는 그 부담감을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사 직후의 첫날 밤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익숙한 환경이나 익숙한 사람과 교제하는 게 더 편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낯선 환경을 마주하고 새로 적응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나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함에 머물기를 더 좋아하고 변화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변화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이 더 두려울 것 같은데 무언가 바뀌고 변화되는 게 훨씬 더 부담이고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 영성가가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부모님 댁이 꽤 멉니다. 5시간, 6시간은 가야 되는 곳인데 어린 나이에도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픈 척을 하거나 잠자는 척을 하다가 항상 매를 맞고 버스 정류장으로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가서 하루 이틀 자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그거 안 한다고 끝까지 버텼던 제 모습도 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린 나이나 나이가 장성하여도 뭔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간다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데 머물고 싶어 하는 게 오히려 더 사람의 본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롯도 아주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롯은 현재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악의 도시의 실상을 확인하시고 이제 심판에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하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멸망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을 향해서 빨리 소돔에서 나오라 라고까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사가 걸린 문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롯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한 것은 당장에 떠나야 될 것 같은데도 자꾸 주저하고 멈칫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롯이라는 사람은 멸망이 코앞인 상황에서도 소돔을 떠나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롯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롯이 소돔 떠나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영적인 둔감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실 14절 말씀은 롯의 반응보다는 사위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규탄하는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소돔이 심판을 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롯에게 선언하셨고, 그리고 롯에게 살 길을 보여주면서 13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롯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빨리 그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이 이어지는데,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전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딸과 예비 사위들을 만나서 똑같이 천사들의 말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니 일어나서 떠나야 된다라고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간곡하게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텐데, 문제는 사위들의 반응이 생각 이상으로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본문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몰한 배 한 척, 그 유명한 타이타니코입니다. 1912년 4월 15일이었는데 당시 아직 진수되지도 않았던 이 타이타니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초호화로 꾸며진 유람선으로 계획됐기 때문이고, 첫 번째 출항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출항이었던 1912년 4월 15일 날 빙하를 만나서 자초되고 맙니다. 그래서 조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면서 뜻밖의 사실이 발견됩니다. 앞선 배들로부터 무선 교신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빙을 조심해라.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 빙하를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무선 교신을 수차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항로를 수정하거나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타이타니코는 빙하 때문에 침몰했다기보다는 계속돼서 반복된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 침몰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에 찾아온 이런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경고가 없어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롯을 통해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의 반응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던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결국 소돔성은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사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위의 반응, 사위 역시도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돔 사람들이 죄악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얼마나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한 명이라도 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결국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확정적인 선고는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돌아오면 살려주시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을 통해서 증거된 이 경고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경고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멸망이라도 피하라고 하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신호이며 비상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롯의 사위는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멈춰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침몰하거나 실족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서 거기서 나와 나에게로 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떠나야 할 상처나 후회나 미련이나 습관이나 아니면 죄악이나 욕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떠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떠나야만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천사가 롯에게 경고한 것처럼 때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시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군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듭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두드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이 소돔을 떠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소돔성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밤이 지나고 어느덧 동틀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까지 롯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는 겁니다. 당장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아내와 두 딸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마도 사위는 설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의 세번역 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득이 안 됐다면 빨리 본인들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꾸물거렸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꾸물거렸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롯은 이 소돔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19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영접하는 이 19장의 시작을 보면은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성문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은 재판을 열 수도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도시의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는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어느 정도 주관할 위치에 있었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 시민 1이 아니었던 겁니다. 소돔의 의원이나 재판관이나 어느 정도 입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소돔의 기반이 있고 어느 정도 동화가 된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당연히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뭔가 물건이 있습니다. 버려야 되고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나머지 창고에 두시거나 그냥 방에 두셨지만 그렇게 쓸모는 없는 애매모호한 것 말입니다. 떠난다고 한다면 버려야 되거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롯은 지금까지도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니 쉽게 나갈 수 없고 주저하게 되고 지체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왠지 버리거나 내려놓는다는 것을 손해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는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자,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도 사실 롯과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람도 나름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롯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람의 여정에 12장을 보면은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아브람의 믿음과 결단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의 믿음대로 그 본인은 바로 소돔을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양손에 장난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딱 앞으로 나타나더니 이 장난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초대형 곰인형을 이 딸한테 딱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저 같으면 당장 내팽개치고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주저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장난감을 두리번거리더니 조금 있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곰인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끝까지 미련을 갖고 과거를 돌아보고 자꾸 떠나기 싫다고, 자꾸 하나님께 가기 싫다고 자꾸 응석을 부렸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기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내려놓거나 포기하기를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의 이 마음을 아시고도 오늘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나오라고 하셨고 끝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저하고 지체하고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은 이 소돔 땅을 떠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이제 정말 도망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방법을 알려줬는데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중에 재앙을 만날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제안하기를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역으로 천사를 설득하는 장면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말씀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읍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은 생사의 기로가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꾸 계산하면서 본인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롯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성읍으로 들여보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마치기보다 우리의 계산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을 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이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의 요한복음 버전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일단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도 부족하다고 하고, 안드레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 많은 사람에게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했던 것, 그리고 그 계산 끝에 내린 결론은 어렵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차고도 넘치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물론 빌립과 안드레가 계산하지 않았으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쓸 수 있는지,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에 예수님의 권능을 넣지는 않았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계산조차도 주님의 권능의 손에 맡기고 주님 역사하실 것을 끝까지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서,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될 그 과거에서 떠나지 못할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기보다 주님의 손에 과감히 맡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롯의 모습, 계속해서 계산하고 주저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16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아예 끌고 나아가서 성 밖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자기 발로 걸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직접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 밖에서 이제는 피신해야 되는데, 이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하시기를 거기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먼저 지나가다가 너가 죽지 않도록 이 심판을 잠깐이라도 지연해 주겠다. 그래야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16절 후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자기 의지나 결단의 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가지도 못하였는데 그 손을 잡아 끌고, 그리고 그가 피신할 피난처까지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미련했던 이 롯은 결국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도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됩니다. 남겨두고 온 집이나 친구나 추억을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몸은 소돔 바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소돔을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롯이나 롯의 아내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무언가로부터 떠나는 것을 어색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 상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 과거의 실패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도 끊어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뒤따르거나 우리의 의지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왜 떠나지 못하냐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롯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롯을 통해서 무엇을 힘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떠날 수 있는지, 누구의 능력 때문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후반절 이렇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그에게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결국 우리 힘으로는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를 여태까지 묻고 있었던 모든 과거 아픔과 상처로부터,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영등포교회야 우리의 각자의 가정 가운데 떠나야 될 모든 죄와 죄책감과 상처 아픔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